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은 특히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 보고 감사하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영원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특히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원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 감사하라가 아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 오늘 세례를 받는 두 분, 영원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감사하라 그 정도가 아니야.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내가 넥타이를 빨간색을 메고 왔어요. 두 사람 기억하라고. 뭘 기억하냐? 빨간색 넥타이를 기억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다, 이거 기억하란 말이에요. 요새는 그래서 넥타이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 옛날에는 내가 멋있는 걸 맸거든요. 누가 이렇게 선물한 것 중에 멋있는 거,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가다가 멋있는 넥타이를 이렇게 샜는데, 요새는 좀 수준이 예수님 수준으로 닮아가려고 그래. 아, 의미 있는 걸 해야겠다. 내가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 내 목사잖아요. 에이, 목사가 뭔 놈 넥타이를 저렇게 매서,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이제 목사답구나. 넥타이를 봐도 참 평안한데, 넥타이도 난잡한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넥타이를 빨간색 했어요. 우리 배지훈 성도 기억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나를 살리셨구나.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값을 주고 나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모든 일 속에서 이것만 생각하면 돼. 그게 믿음이요. 그 선택을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다. 다른 건 전부 지나가는 소리예요. 참고만 해요. 참고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너를 구원할 구원자,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부활.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죽어도 사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요, 이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네가 이걸 믿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게 이겁니다. 이 믿음 없으니까 부끄러운 짓 하는 거예요. 이거 믿음은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 사랑하는 형제가 죽었어요. 그게 누구냐? 나사로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11장 40절에 무덤 앞에 섭니다. 다른 사람도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한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냐. 네가 믿느냐. 그래도 웁니다. 염려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네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네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모든 삶 속에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요 지난 주간에 예수 영접한 친구가 왔나 이렇게 봤더니 목사님 꼭 가겠습니다. 안 왔어. 그래도 낙심하지 않아. 그건 내 능력이 아니요. 구원 받았으면 감사한 거고 예수 영접했으니까. 우리는요 복음 하면서도 내 욕심을 추구합니다. 그게 육에 속한 사람. 그러면 영원히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욕심을 부리다가도 그렇다, 내 욕심이구나 깨닫는 것이 은혜요. 그러면 또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해도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우리 아들이 좋은 학교 들어갔으니까 감사합니다. 그건 불신자도 감사해요. 그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거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인 응답을 못 받았어도 감사한 거예요. 왜? 이루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감사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나타나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타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은 진짜 이 믿음의 선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오늘도 이 믿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믿음을 통해서 응답하세요. 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끝났어요. 그게 뭐냐? 꼭 기억하세요. 영원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왜 감사하느냐? 첫 번째,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를 자꾸 이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근거인 이 율법이 완전히 우리는 죽었어요. 물론 율법을 안 행하면 그게 죄입니다, 사실은. 근데 율법을 완전히 안 지켜도 죄인이 아니야. 죄가 없어서 죄인이 아니요. 죄인이 아니라고,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너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지어도 너는 이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에서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에서, 나는 율법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세례가 뭐냐? 이 율법으로 내가 정죄받는 그 인생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율법으로 정죄받는 내가 죽었어요. 그 새로운 인생이요. 그러면 우리가 죄 속에서 죄 짓고 사느냐?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받는 율법에서 해방받았어요. 율법에 필요 없는 게 아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요 나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복받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가진 자는요, 율법이 우리를 억압하고 죽이는 게 아니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복이요. 여러분 축복합시다. 율법이 복입니다. 왜? 응답이니까. 우리는 그동안요 그리스도 모를 때는 율법이 나를 억압하고 죽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이 나를 복되게 해요. 왜? 죄를 깨닫게 하니까, 회개하게 하니까, 오직 복음 속으로 또 들어가게 하셔요. 그래서 율법이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선한 거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 율법이 악하느냐?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요, 우리가 율법이 부딪힐 때는 하나님이 은혜에 쌓여, 응답이구나. 뭘로? 그리스도로 들어갈 응답이구나. 사단은요 이 율법 가지고 우리를 죽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네가 그래도 하나님 자녀 맞아? 맞아. 나는 하나님. 우리 어제도 너 구원 받았냐 그러더니 글쎄요 못 받은 것 같아요. 왜? 왔다 갔다 해, 복음과 율법.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못 살았거든. 그게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 사단이 그걸 노린단 말이에요. 사단이 물어봐요. 네가 인마 이렇게 살아가지고 네가 구원 받아서 축복 받겠어?
그러니 맞다.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율법에 매이지 말고 율법에서 해방받고 율법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은 율법 가지고 우리를 노린다니까. 좌절한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박진현 성도 꽉 기억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좀 모자라도 하나님의 자녀요.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실수했어도 하나님의 자녀. 옆 사람 축복합니다. 실수했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그게 더 중요해. 다음 말이 회개하세요. 회개는 안 하고 말이에요. 실수했어도 나 하나님이야. 그러면 응답을 다 놓쳐. 주일 예배 깨달으면 내가 중직자로 주일 예배를 놓치면 되겠느냐. 그게 성령의 복된 말씀이에요. 예? 복음으로 돌아가게 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을 내가 잊어먹었습니다. 내 육신을 위해서. 육신에 속한 자, 하나님보다도 나를 택하는 게 육신에 속한 자,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육신의 사람입니다. 죽어도 복음을 위하여. 내 말이 아니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여러분, 목숨을 다하여 사랑했다. 우리 이 성찬 씨 세례 아침에 한번 생각. 내가 진짜 생명 걸고 하나님을 사랑했나?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저 예배 끝나고 좀 폴업을 한번 해봐세요. 나는 내가 진짜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한번 폴업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보다 내가 생명, 그게 믿음입니다. 그 선택이 은혜의 선택이에요. 그게 오직입니다. 거기서 진정한 회개가 나와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걸 잊게 만들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 감사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좌의 축복 속에 있어요.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배지훈 성도가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린다.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그냥 정직한 게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진실하고 성실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주셨는데도 우리가 세상에 쩔쩔맨다. 왜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나라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수준.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한 그 은혜가 임할 때 진짜 담대함이 생겨. 나는 하나님의 자녀. 더 이상 받을 거 없어. 온 땅을 살릴 사단의 권세를 꺾을 권세 있는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누구 권세? 내 권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저 예수가 누구길래 저 귀신이 벌벌 떠는 거. 한번 용기 있어 한번 해봐요. 저 정신병자, 그 병동 가가지고 막 난동 부리는 정신병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난동을 부리게 만든 이 사단아 결박당하고 떠나갈지어다. 믿음 한번 하세요.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이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한참 됐습니다만 제가 막 은혜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보다 등치가, 내가 또 등치 크잖아요. 나보다 등치 큰 사람이 돌아버렸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따라가라. 나보고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네가 나를 쫓아내? 네가 나를 쫓아낼 수 있어?
그 말은 뭐야? 내 양심을 건드는 거예요. 네가 어젯밤에 헝짓을 내가 아는데 네가 감히 나를 쫓아내. 그래서 딱 믿음이 오더라고. 그래 어찔래? 이 더러운 귀신아. 거기서 내가 그 마귀 말에 양심을 찔린 율법적인 말 내가 수구리 했으면 절대 귀신 못 쫓아내. 그래 어찔래 이 더러운 귀신아. 그랬더니 마귀가 꼬리를 싹 내리더라고. 여러분, 우리 수준에 제한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다. 그리스도. 두 번째 기억합시다. 영원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뭐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내가 언약 속에 있고 이 언약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렘넌트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은 자요, 남는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요. 할렐루야. 이게 렘넌트요. 그래, 렘넌트. 우리 자식만이 렘넌트가 아니고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가 렘넌트요.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이 렘넌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남은 자입니다. 남는 자입니다. 남을 자입니다. 남길 자입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렘넌트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가 데오빌로 총독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누가복음이요. 내가 먼저 쓴 길. 그 먼저 쓴 글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역사하심을 증거한 거예요. 과거, 현재, 내세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내 인생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 미래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능력이 너와 함께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우리의 삶 속에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네게 역사한다.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내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 응답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 목표가 뭐냐? 다 주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다 줍시다. 능력 받아야 돼. 내 수준 갖고는 다 줄 수 없어요. 나 먹기도 복잡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렘넌트.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모든 걸 이루세요. 이 천국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에 하나님 역사하겠단 말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 하나님의 시작과 끝 전도자의 손에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 속엔 그 응답의 주역이요, 그거 렘넌트요. 그리고 이 언약 잡은 이 교회와 언약 잡은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후대가 세계를 살릴 이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바톤을 잇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요. 이사야 6장 13절에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다요. 렘넌트는 남아있어요.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는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남아있는 자로, 남는 자로 렘넌트의 축복을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9절로 10절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 바울을 막 핍박합니다. 막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이때 저녁에 조용히 바울이 기도합니다. 이때 직접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하리라. 왜 그러느냐?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대전 임마누엘이 존재할 이유, 대전 160만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이 말이요. 감사하라 이 말이요. 이걸 이루실 줄 알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이미 확장하셨어요. 우리 말씀도 이걸 미리 봐야 돼요. 대전 임마누엘 교회, 대전뿐만이 아니구나. 237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구나.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구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그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너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 그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 속에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중직자 시대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언약 속에 나를 있게 하셨다. 특히 우리 교회는요, 이 언약이 우리 후대 렘넌트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그 절대 미션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명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 복음화, 세계 복음화요, 특히 4차 산업시대, 5차 산업시대 전문성 있고 진짜 우리의 기능과 산업 속에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후대 키워야 돼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하고 중직자들하고 서울을 가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대전이 사는 길은 우리가 응답받아야 돼요. 이 비전 속에 있는 대전 임마누엘 교회 살아야 대전이 복돼요. 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연히 우리나라 연구단지가, 대덕 연구단지가 조성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임마누엘 교회 사명 감당하라고 저 연구단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든지 말든지 나는 믿어요. 믿습니까? 부장님 믿어요? 기도해요. 하나님 저 대덕 연구단지 우리나라를 살릴 엘리트들을 키우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산업 되게 하옵소서. 기도한 대로 돼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담대하십시다. 세상에게 쪽팔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비겁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요셉에게 한 가지 줬어요. 창세기 41장 38처럼 저 요셉처럼 너처럼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어디서 얻겠느냐?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우리의 비밀이고 이게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1장 39절에 하나님께서 네게 모든 것을 보이셨구나. 우리 산업인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받아야 돼요. 이게 오력입니다. 성령 충만 속에 있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이요. 이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 응답이 대전 살리고 민족 살릴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준비된 모든 거요. 그래서 이걸 미리 보란 말이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66권이 이겁니다. 이게 우리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이 응답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넘어진 것도 감사해. 왜? 오직 주님 바라보니까. 오늘 이 로마서 7장 안에 철저한 자기 한계에 부딪힌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이 신령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나를 또 낙심케 만들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내가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의 전도자가 맞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안 하고 또 육신 속으로 들어가요. 내 기준 속으로. 이게 발견돼야 돼요. 내가 복음하면서 나는 말쟁이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육신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이 발견이 돼야 돼요. 어라 나는 공고한 사람. 철저히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의와 뜻을 위해 살고자 하는데 철저한 말씀 앞에 복음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 앞에서 내 죄악성이 발견돼야 돼요. 사단의 통로가 발견돼야 돼요. 아, 이것이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하는 것이구나. 이 땅에 하나님 사랑보다 앞서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가는 것이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나요. 이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독한 말입니까? 아니요, 오늘 은혜가 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또 이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40절에 야,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 하십니다. 네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는 육신을 입었어요. 이 육신의 연약함과 한계는 주님 만나는 날 한계에서 벗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의 테두리를 갖고 있어요. 먹고 입고 마셔야 돼요. 거기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해방받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시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날마다 육신을 통해서 우리는 한계를 발견해야 돼요. 내게는 원하는 바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자꾸 육신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구나. 주여 이 죄인을, 이 연약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21절에 그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위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함이라. 악이 함께. 하나님보다도 앞서가는 내 육신을 향한 그 바람이 앞서가는도다. 전도자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보좌 앞에 담대히 엎드려지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3절로 24절 25절 한번 우리가 고백합시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원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철저한 한계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미 이걸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한번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각인시키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날마다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면 감사하는 거예요.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 나 같으면 용서할 수 없는 반복되는 이 죄성을 가진 나, 그런 나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완전케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또 믿음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오늘 본문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뭐냐?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은 내게 없다. 능력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내 능력은 나만을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그 능력은 있어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이게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으면 욕심 부리고 살아야 돼요. 잘 살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그것이 나의 바람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과는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오직 증인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다 받았어요. 최고의 응답의 기준이 달라요. 최고의 응답의, 최고의 축복 속에 있는 기준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과거 현재 내세 내 인생의 모든 끝날 또 살아야 할 이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 내가 이 절대 언약 속에 있는 게 최고의 감사의 조건이에요. 이 감사 속에 나를 영원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 속에 있게 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신 여정이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이게 모든 것 속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오늘 세례식, 성찬식, 또 감사주일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세례식 거행하겠습니다.